할렐루야. 새벽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함께 박수치며 주의 친절한 팔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추.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1절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아침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팔에 안기어서 안식을 얻으며 주님의 그 친절한 팔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참여하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리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렀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라에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의 표제는 어제 살펴봤던 시편 40편의 표제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라는 것은 찬양대의 인도자, 지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휘자를 따라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질병에 관한, 질병에 대한 개인의 탄원시다, 또 개인의 감사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고난을 겪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시편 전체의 제1권에 해당됩니다. 41편은 그 시편 1권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였고 시편 41편 역시 복 있는 사람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4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그러나 가끔 부자들은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박대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럭셔리하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자의 대문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까이 부자의 대문에 그 거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아픈 곳이 있었고 헌데가 있었는데 개들이 그것을 핥았다 성경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개들이라는 것은 들개들을 이야기하는데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추한 것, 더러운 것을 의미할 때 이 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사로를 이 개들이 핥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못했던 모습을 성경 기록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구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고넬료는 그의 집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더운 어느 날 나이 많으신 권사님 댁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조그마한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있으면 땀이 나는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그냥 계셨습니다. 그냥 계실만 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기세를 좀 아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방을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우리 어르신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8월 새벽 11조 헌금을 가지고 우리의 무더위 지친 어르신들,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데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때로는 그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돌봤던 사람도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고통할 때 우리는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간도 잘 가지 않고 고통 가운데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병을 앓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입원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나? 자책하기도 하고 고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시편기자도 바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이 그를 악담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름이 언제든지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할 수 있죠. 우리 생명이 금방 끝날 것 같이 이야기할 때 낙담하고 힘들어할 수 있죠. 8절에 보면 또 그 원수들이 수군덕거리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악한 병이 들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또 누웠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 마음에 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입원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원해 지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연약해집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과 통화하면서 목회자인 제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죄송할 문제는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질병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주께서 자신을 온전한 중에 붙드셨다, 영원히 주 앞에 세울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연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연단도 유익하지만 경건의 연단은 더 유익하다. 성경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육체의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을 통과했을 때에, 질병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이 그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질고 인생의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연단한 후에 그가 정금과 같이 순금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을 뛰어넘어서 경건의 연단으로 우리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입원해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연단된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아침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사용해달라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육체의 연단을 뛰어넘어서 경건의 연단으로 정금같이 순금같이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어려움들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편 40편 기자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돕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랑 성도를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각자의 삶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야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있도록 우리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41편의 기자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 있는 공동체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평생이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 가정에서 치료하고 있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하나님 연단되었을 때에 그가 순금같이 나왔다 정금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단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연단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하게 연단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낙심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연단되어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병상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 우리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무더위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또 군 입대하여서 땀 흘려 수고하는 무더위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어려워서 하나님 힘들어서 고통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가 작게나마 함께 동참함으로 인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믿음으로 일어서고 연단되어서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환우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